2015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첫 설교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또한 돈보다도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루 24시간씩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한가롭게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TV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제9시에 사람들마다 각기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기도하는 시간이 단 10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 없는 24시간은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육체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10분만이라도 혹은 2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바로 골든타임, 역사 있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9제자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친구보다도 기도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함께 어울려져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장소를 성전으로 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반드시 성전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산에서도 할 수 있고 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로 삼았던 바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하면 만민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도는 더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교회는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우글거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 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못 걷는 사람 안질뱅이를 날마다 성전 비문에 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비문에 두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숨을 쉬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라고 여기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안질뱅이와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과 비교해 보면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의 대상 중요합니다. 이 안질뱅이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한 푼만 적선해달라고, 한 푼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종의 구걸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일종의 구걸이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질뱅이의 기도와 베드로, 요한의 기도와 대상이 다릅니다. 안질뱅이는 사람에게 구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복음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질뱅이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질뱅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안질뱅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우주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원수 갚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용서를 기도해야 됩니다. 미움을 기도하기보다는 사랑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주목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안질뱅이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창턱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황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만큼 벌면, 돈을 가질 만큼 가지면 성공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이에서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생활을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는 결코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도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없어도, 죄인은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다른 것을 쥐고 흔드는 권세는 잊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질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이 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썩는 시체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쉬고 혹은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두운 권세야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도 괜찮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능력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더 말씀드리면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가 쫓겨갑니다.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쫓겨갈 것이고, 또한 마귀의 권세가 무저갱에 갇힐 것이고, 마귀의 권세가 결국은 묶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을 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0여세라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 4장에 가면 안질뱅이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40여세라고 나이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한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의학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돈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이 안질뱅이를 일으켜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뻤을 것입니다. 안질뱅이인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15년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입니다. 이제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날짜들입니다. 그 날짜 하나하나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이 날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